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온유교회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죄짐에 눌려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못했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가지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은혜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강을 가능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자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주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으니 축하의 경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던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사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셨으니 2025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온유교회와 우리들에게 오시고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 마음에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들은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육체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희노애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확인하면 내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했던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간 것을 안 뒤 속은 것에 격분하여 그 고울의 영유아들을 부참히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곡하게 했던 헤롯의 잔인함이 내 속에도 있음을 발견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겸허히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분노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인데 내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던 그 어리석은 자처럼 그 죄인 중에 교수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주의 보혈로 씻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깨닫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덮어주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바로 지고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결심을 도우시고 지키사 이 모든 간구함이 주를 위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때에 여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 다시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만들과 그리스도가 어떠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에서 가장 장정하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였으리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오느냐 하시되 가서 아기야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 땅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당시 동방의 지성인들로서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의 정통한 학자들이었으며 포로 생활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언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 하나가 출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의 이동 경로와 밝기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에 며칠을 몰두하던 박사들은 그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고 있는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동방 지역에 살고 있는 지식 고위층의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와 문화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언서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에 관하여 연구하던 끝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별이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박사들은 곧바로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들이 현대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지방의 박사들이라고 추정할 때 약 1500km 정도, 그리고 현대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지방의 박사들이라고 추정할 때 약 800km 정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즉 아라비아 반도 지방의 박사들이라고 추정할 때도 최소 5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지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데 크게 세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은 현대 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지방의 박사들.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이 와야 했던 그 여정의 거리는 15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대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 지방의 박사들이라고 추정할 때 약 80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지방의 박사들이라고 추정할 때도 최소 5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하늘에 유난히 밝고도 신속히 이동하는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에 호기심을 느껴서 운정에서 근촌 정도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걸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양시에서 파주시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문산에서 오시고 운정에서 오시고 고양시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 먼 거리를 오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이동했던 거리는 운정에서 금촌, 문산에서 금촌, 고양시에서 파주시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관청으로부터는 직무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무릅쓰고서 오늘날처럼 자가용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부터 최소 한 달, 길게는 이미 4달 전에, 거리로는 최소 서울에서 부산이고 길게 잡는다면 서울에서 상하이가 넘는 거리를 낙타 타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4년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담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앞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민수기 27장 본문을 통해 한 별이 유대인의 왕을 의미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박사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학계에서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또한 명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미가 5장 2절의 성취였습니다.
다 함께 미가 5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는 약 주전 8세기경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약 700년 정도의 차이를 갖습니다. 7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예언도 이루어져야 예언이지 인간적인 시각에서 700년이면 이미 폐기 처분하고도 남을 예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유효기간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7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아니 20년도 아니고 2년만 지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틀려먹은 것 같아. 봐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신 게 벌써 언제야? 벌써 2년 전이야. 2년 전.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 틀려먹었어. 다 끝장났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이 지나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암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첫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벳세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나치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700년, 한 사람의 일생에서 2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아득하고 암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가 아니라 낙타를 타고 부산까지, 아니 상하이까지 가야 한다면 그 여정이 얼마나 아득하고 암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의 끝에는 동방박사들이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지난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별의 종착지, 즉 아기 예수께서 계신 집에 이른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기쁨을 세 차례 더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세 차례 더해서 강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압도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쁨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키가 작은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그가 스스로 키가 작은 것을 자각한 시점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아멘.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자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의 삶이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이 사실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세리장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니 나는 그저 키 작은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세리장으로서 부자로서의 삶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비하면 그냥 키 작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이후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체로는 흠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동방박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자신들을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까지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그 먼 여행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방박사들의 불찰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의 불찰은 바로 그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베들레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동방의 엘리트들로서 근동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언서들에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었을 뿐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말씀을 토대로 별이 유대인의 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가 말씀을 근거로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곤합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이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동방박사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깊이 있지 않은, 치열한 연구와 삶의 노력이 달성되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의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엉뚱한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는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12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12절 말씀은 그 엄청난 실수를 행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장에 앞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중 18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닙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른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으면, 그리고 또 심지어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앞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데 뒤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이름이 나타내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워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베들레헴에 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그저 순진하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나셨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나도 순진무구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권력자 헤로다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별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곧장 이르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실책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의 탄생을 직감하게 되었고, 이 일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을 압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정말 뼈아픈 실책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얘네 진짜 안 되겠네. 야, 내가 별로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도 그걸 내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그걸 예루살렘으로 가냐? 니네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동방박사들을 여전히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 고국까지 안전하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자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서 그 파장으로 인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후회스럽고 어떤 경우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도 내 자신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한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안으시고, 실수한 우리를 사랑하는 내 딸로 안으시고, 너무나 큰 잘못을 벌인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박사들에 관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성탄절에 죄인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물어가는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주님 손잡고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죄인된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참으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야 했는데 엉뚱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 1년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시작되는 한 주간도 다가오는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합니다. 신년 예배가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당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